인간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와 이렇게 연합되고 일치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연애를 하고 싶은 것도 그런 마음 아닐까요? 누군가와 굉장히 강하게 연합되는 그 느낌, 하나됨의 욕구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더 가까워지고 또 일치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다못해 같은 학교, 그렇죠? 같은 학교의 사람들이 나랑 뭐 특별한 거 해준 거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친밀함을 느끼죠. 하다못해 뭐랄까요? 같은 동향, 그러니까 같은 고향의 사람들만 만나도 우리는 굉장히 마음을 쉽게 엽니다. 작년에 제가 보니까 초짜 부부 제가 이제 같이 고문으로 활동하다가 맨 마지막에 함께 했던 분 중에 광주 지역에서 오신 분이 있다고 해서 근데 서로 몰랐어요. 광주에서도. 근데 이야기 맨 마지막에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열린다는 건 뭐 특별한 의미보다 가까워짐을 느끼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참 사람에 있는 그 기본적인 본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되게 웃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같은 동양의 사람들에게 더 특별하게 동지의식과 그런 함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고소영이라는 이야기가 유명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서만교회 영남 사람들 고소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야 국가 요직을 맡는다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니까 서울대 검찰 출신 그러면 이제 출세길이 열리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건 뭐 어디서부터 기인됐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됐던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의미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된 그 시점부터 끊임없이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채울 만한 또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요.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그것을 나를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욕구와 욕망으로 사람들을 찾습니다. 실제로 어느 부분은 사람들이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특별히 경서동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외로운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만 해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내 마음을 털어놓기만 해도 마음이 활짝 열려서 힘들었던 마음들이 풀려가는 것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되면 모임이 되기도 하죠. 소그룹 모임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모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린이집. 또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는 임산부들이 그 조리원 동기 모임 나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조리원 동기 모임이 그렇게 끈끈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초등학생 자모회라든가 이런 것들 다 어때요? 다 뭔가 공통점이 있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우리가 누리는 거죠? 네, 내가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연합되고 싶고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다른 어떤 이제 말과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여기 카페에도 여기 지역에 있는 이 마을 주민들 중에 그런 모임으로 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여기에 자주 오시거든요. 저 뒷자리 항상 앉으시는데 한 6분이 항상
그렇게 오랫동안 사귄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모임이 그렇게 좋고 막 깔깔깔대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아, 사람은 이런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근본적으로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연결됨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그냥 세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현상이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와 같을 줄 알았는데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그 관계는 다시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그 결핍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채워질 거라고 해서 막 열심히 찾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내가 고슴도치예요. 서로 고슴도치인 걸 잘 몰라. 그래서 가까이 가서 껴안으려고 했는데 자꾸 어때요? 찔림을 아프다 하다가 나중에 어때요? 너랑 같이 있을 수 없어.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인간의 결핍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가까워지고 싶고 다가가고 싶다가 조금만 어때요?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 내 상처가 건드려지면 떠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은 내 관계에서 배제가 되죠. 지속된 만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아 나서요. 그리고 또 맺고 또 그 활동을 반복하는 것이 저는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됨, 또한 우리와 예수와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체성 in Christ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 제 제목을 제가 잡을 때는 나의 정체성 in Christ라고 했는데 정체성 in Christ가 더 낫겠다고 어떤 분이 충고를 해주셔가지고 바꿨습니다. 저도 그분과 깊이 연합하고 싶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시고 또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는 없다고 했었죠.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성부 되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된 우리의 관계로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확장시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성부가 또 성부와 성자가 누리시던 그 하나됨이 목자와 양, 즉 성자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로 연합 또는 하나됨의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성부는 연합되어 계십니다. 일치되어 계십니다. 하나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속성, 이 사랑의 속성의 근거에서 목자가 양과 일치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됨이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일까요?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특별한 창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어려우니까 풀어주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는 무엇입니까?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목자로 비유됐죠. 성도를 양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양된 성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치함을, 연합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함, 하나됨이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대상인데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그 안에 품어버리신 거예요. 일치시켜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된 거예요. 이 하나됨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근거에서 죽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 세례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연합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구원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놀라운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체성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의 근거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된 마음으로 살면 어때요? 나는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 어때요? 그 연합의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신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예수와 내가 연합됨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예수의 가치만큼의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하나됨으로 실제 나는 그렇게 높은 존재가 아닌데 높은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어떤 명예를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고 어떤 집안의 사람인가, 혹은 어떤 재산을 갖고 있고 어떤 외모를 갖고 있고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런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우리 중에 봐봅시다. 제가 김성규 간사님하고 8월 21일 날 이렇게 함께 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더불어 이음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의 그 집의 가격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그래요? 너무 작은데? 이런 느낌 하시더라고요. 그 뭐냐면 아직 우리가 다 이제 그 사회 초년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세자금 몇 천만 원도 사실 부담스럽고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 어때요? 서울에 살려면 적어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세 발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이게 집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정체성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별로 정체성이 높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주어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특별한 게 없어요. 외적인 거, 키가 190이 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우리 교회. 너무 높이 잡았나? 별로 없어요. 외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 한 사람한테 줄 서가지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외모가 한 게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따지면 좋은 정체성을 갖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아주 안정되지 않았잖아요. 불안정하잖아요.
아이들도 심지어 애인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애인도 없어요. 응? 그리고 어때요? 집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직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정체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다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과 얼마나 화학적 결합을 잘 형성하는가로 우리는 그 그룹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관계에서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누군가와 더 깊이 있게 화학적 결합을 맺느냐가 내가 그 그룹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죠. 여러분 안에 여기 안정감을 못 누리는 사람은 뭐냐면 아직 화학적 결합을 많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하나됨과 일치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그룹 안에서 뭘 못 느껴요?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와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요, 교회의 크기나 예산이나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평가하고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내가 큰 교회에 다니면 굉장히 자긍심이 있고 이런 작은 교회에 다니면 굉장히 자긍심이 낮고 이런 것들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가 인식될 때만이 진짜 우리의 가치가 제대로 인식되어지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이제 성전 봉헌절이라고 하는데 다른 표현을 하면 수전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전절은요 조금 역사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7장부터 이어져 왔던 이야기가 10장 21절까지의 이야기로 단락이 어느 정도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2절부터는 조금 시간이 차이가 나요. 그때가 우리가 기억났던 시간이죠. 초막절이었어요. 7월 7장의 이야기가. 7장부터 해서 10장 21절까지 이야기가 초막절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수전절 이야기 나와요. 여기는 이제 봉헌절이라고 되는데 성전 봉헌절.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생각해보면 꽤 기간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전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 아시는 셀루쿠스 왕조가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죠. 그 여러분이 아는 헬라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네 사람이 이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땅을 분할해서 통치합니다. 그 중에서 이집트 쪽을 통치했던 왕. 예. 그런 왕들이 유다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이죠. 그래서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지역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유다의 마지막 합법적인 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그냥 거기서 파직시켜버려요. 원래 대제사장인데 오니아스 3세를. 그래서 어때요? 그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이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뇌물을 건네고 헬라화 정책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이슈를 걸어서 대제사장이 돼요. 자기 동생인데.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으로 그러니까 판 거죠. 매간 매직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런 매간 매직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디에 나중에 손을 들어줍니까? 로마 사람들의. 이때부터 시작해서 좀 이런 문화들이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을 앉혀놨는데
또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헬라 쪽에서 봤을 때는 별로 장기적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세워요. 그래서 더 열렬하게 헬라를 지지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메넬라오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니까 야손이라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발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메넬라오스에게 가서 대제사장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티코스 4세가 어떻게 해요? 이를 반역으로 간주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날이 근데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공격을 하니까 꼼짝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참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그때 무너졌습니다. 또한 이 성전에다가 자기 흉상, 헬라의 그 대표적인 게 흉상을 세우고 뭐 신전 세우고 뭐 하는 거죠. 그걸 예루살렘에다 다 세워놓은 거예요. 흉상도 세우고 성전 제단을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으로 바꾸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BC 167년경인데 그 사람들이 그 분노를 이제 어때요? 표현합니다. 그때 대표적인 원로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5명인가 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넷째 아들인가가 유다라고 하는데 마카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마카비라는 네 번째 유다, 원래 이름이 유다인데 마카비라고 지칭하죠.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됩니다. 나중에 이 마카비를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 정도를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된 상태로 약 100년 정도가 유지가 돼요.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되기, 누구죠?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헤롯이 에돔 사람인데 나중에 섭정왕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 당시에는 원래 에돔도 이스라엘의 복속이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때 회복한 시기를 기념해서 사람들이 지키기 시작해요. 성경의 절기에는 없어요. 이게 율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BC 166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청소했다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 날에 지금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찾으신 것이죠. 그때는 겨울 정도 됐으니까 약 3개월에서 4개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자, 24절에 보시면 당신이 만약 메시아라면 속 시원하게 나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틀렸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 차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내가 그니라 라고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벌써 어때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 지금 몇 번째입니까? 오늘도 본문에 나와요. 31절에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그거 뭐 때문에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8장에도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들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물어보는 이야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31절에 보시는 것처럼 3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31절 시작.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한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돌 신성모독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해요?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 라고 말한 것을 그들이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한 3번째 정도 돼요.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그런데 뭘 더 증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언제까지 우리를 자극하려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입니까? 혹은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의 생명을 위협받았다는 거예요. 위협되지 않았는데 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권력과 힘과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지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반대파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까? 자, 18절 시작.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예요? 빼앗아 우리에게 왜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28절인가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많이보다 크신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의 손에서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뭐래요? 내가 그 생명을 던지지 않으면 내가 그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는 있어도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을 만큼 마음이 답답하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네. 그러니까 다른 말은 우리 편을 좀 들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왜 대체 언제까지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몇 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21절에도 말하잖아요. 19절부터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나.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사람들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동요가 생긴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메시아 같다고 하다가도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가 되지? 말도 안 돼. 이것이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우리 편을 들어주세요. 이런 이야기죠. 그들이 진짜 예수님 못 믿겠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좀 메시아이면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해주세요. 이 말은 우리 편 들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들의 그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그들이 믿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냉소한 태도를 보내는 것은요. 그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황당무계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더 황당무계한 것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미개한지 아세요? 그냥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막 그 맹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특별히 하이클래스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무당들 막 신봉하고 젊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을만 하지 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언급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충분하게 믿을 만한 이야기를 주님은 밝히셨습니다. 이것들은 유대인들도 인정한 바입니다. 몇 번이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이에요. 2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안 생긴다? 그건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요. 행동도 바뀝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받아들인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정말 전심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게 돼요. 진짜 받아들여요. 우리는 알았어, 이해해, 이런 말은 누구나 하죠. 근데 이해하는 거하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은요, 그건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말의 정보를 들은 것을 우리는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었다고 그것이 이해된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좋았던 이유가 뭡니까? 군인인데, 예수님, 저도 군인인데 위에 상관이 이야기하면 이해하고 합니다. 주님은 내 상관이잖아요. 저에게 가라고 하십시오. 저는 가겠습니다. 이게 백부장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높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설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믿으니까 어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은 말씀도 하셨고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행동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때 보여주고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눈과 볼 눈이 있었고 귀가 있었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진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들은 뭘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대치로 계속 바라본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전혀 다른 그들의 인생과 삶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들의 삶이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붙잡고 또 그들이 신봉했던 것들을 절대 그들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뭡니까?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행동, 가치관, 생각, 삶의 습관 버리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연민으로 가버리거든요. 나는 역시 신앙이 몇 년을 신앙생활인데 여전히 이것도 부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이 행동도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삶의 행태예요. 내가 뭐 하면 연민으로 가잖아요. 후회하고. 여러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거 해야 되는데 뭐예요? 습관대로 그냥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와 습관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스토리나 이야기들을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TV로 방영한다면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만한 행동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객관화되지 않아서 그걸 잘 못 봐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 부인 하지 못해요, 실제로. 자기 부인은 뭡니까? 계속해서 내 삶에 지금 이 행동이 옛 과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요. 이거 또 딴 생각했네. 주님 이거 제가 버립니다.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뭘 고집해요? 내 문제, 집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정치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정치가 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예수님을 향한 기대였다고요. 그거 아니면 그들은 아무 예수님 이야기하는 다른 어떤 이야기도 안 들었다고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놀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존재로만 예수님이 따라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거기에 자유가 있었을까요? 엉망진창이 됐겠죠. 예수님이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또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달라. 만약에 거기에 예수님이 순종하잖아요. 그럼 인류의 문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떡 문제로 인간의 문제 회복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요구합니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좀 믿을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못 믿겠어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신을 믿으면 내 삶이 얽매이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너무 믿으면,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 믿지 마라. 지나치다. 적당히 믿어라. 근데 이 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신앙은요, 적당이라는 말이 없어요. 뭐예요? 온전하게. 성경에 그러죠.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너의 목숨을 다해. 이렇게 표현하지. 적당히 믿어라.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어라. 이런 거 없다고요.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표현을 하면 제가 요즘에 그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우리 이제 미디어 팀이 잘 설정하실 거라고 믿는데 이렇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제가 이야기하면 이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이 좀 쓰이긴 합니다. 그러나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인가요? 행복한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께 매이지 않았으니까, 신에게 매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세상에서 무신론자들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갑니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만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 자유를 위해서 나는 내 자유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에 내 인생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야단치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자유를 지키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야. 네가 성적으로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온 가정이 다 파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조카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정신 차려라. 그건 자유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때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는 것도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자유가 다 좋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좋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 먹고 싶다고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빵 집어먹고 해요? 감옥 가요. 수갑 채웁니다. 아니 저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요. 이 사람 지금 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자유가 제한된 자유라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늘 높이 올라가고 싶어도 중력이 땡기잖아요. 못 올라가잖아요. 이 자유가 제한돼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 우리는 또 자유를 누려요. 제한된 게 있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질서를 안 지키는데 내가 질서를 막 지키는 사람들 거기 중간에 끼어들면 내 자유잖아요.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라는 그런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매여 있지 않고 싶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매여 있는 게 진짜 자유예요. 운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유독 잘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운동신경이. 그래서 면허는 있는데 장롱에 열심히 모셔두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겁나가지고. 근데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내 차니까 당신 아니 한 20년 30년 잘 운전하신 분이 타도 이거 내 차니까 이건 안 됩니다. 손도 대지 마세요. 이게 자유냐고요. 같이 운전하고 가보세요. 그 사람하고. 이리 가다 고 저리 가다 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는 뭐냐면 진짜 자유롭게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아는 분에게 내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게 자유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자,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그들이 자신들이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목자의 음성이 생명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죽는데도 지금 당장 배부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물인데도 생수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꼴과 예수님이 생수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매력으로 느끼지 못해요. 뭘 매력으로 느껴요? 나를 죽이는 것들을, 나를 나락으로 이끄는 것들을 매력으로 더 느낀다니까요. 다른 목자를 기대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목자를 기대했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의 양인 양들을 위해서 어때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멋진 참된 목자였지만 이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어때요? 그 목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당장 뭘 달라? 먹을 것을 달라.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면 당신은 내 목자가 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28절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요 27절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목자가 필요하다고 그 곁에 바짝 붙어서 떠나지 않는 양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네가 내 옆에 붙어 있으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 주님은 진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양떼를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기서 빼앗다는 말은 뭡니까? 낚아채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 원문의 의미를 직역해 보면 낚아채는데 누가 낚아챕니까? 싹군이 버린 양들은 누가 낚아챕니까? 승냥이라든가 이리들이 낚아채 가겠죠.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아무도 낚아채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그런 일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순간에 절대로 사탄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여러 번 드렸죠. 사단은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냥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줄이 묶여있는 개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딱 붙어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사단의 공격, 영적인 공격 받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죄책감을 준다고 할지라도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것도 안 들어도 돼. 내가 너 주인이야. 과거의 시간은 다 잊어도 돼. 왜? 내 안에서 너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왜 죄책감에 그렇게 시달립니까? 과거의 사건과 일들에 왜 그렇게 우리가 매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뭡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 귀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귀를 꽂고 있는 거예요. 귀를 어떻게 해요? 예, 쫑긋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우리의 귀를 쫑긋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죄감과 우리의 죄책감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한번 살다 가요. 이것은 성경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살다 가냐, 늦게 살다 가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실존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이스하게 죽든 좀 사고로 죽든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고
것이다. 오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는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지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존재론적으로는 분명히 구분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성부도 인격을 갖고 계셔요. 이런 존재론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두 분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제가 지난번에 핵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 중에 가장 센 힘이 핵력입니다. 이 핵 안에 중성자끼리 띄워넣으려고 할 때 이것을 띄워넣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지금 과학으로 이제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힘은 그냥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이 중성자끼리 딱 달라붙어 있어요. 절대로 떼기 힘든 거예요. 그 힘이 가장 힘든데 뭐요? 예수님하고 누구는? 존재는 다른데 어떻게 돼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붙어 있다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이 관계를 지금 주님은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하나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도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왜 가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차원이 다요. 그분은 관계가 그리스도와 성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주님 뭐 하려고 그래요?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싶은 거예요. 모든 순간에 성자는 성부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막 기도하시는 거 다 뭐예요? 그 관계를 걸고 주님은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로 우리를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연장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은 뭡니까? 영생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그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자기의 목숨을 그 양에게, 아니 그 피조물에게 내어질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의 진정한 가치와 몸값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안정된 한 사람, 아니 몇 사람의 우리의 그 사랑의 온전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줄 수 있는 몇 사람만 우리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의미 있게 우리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거는 세상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헛된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의미 없다, 무가치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치 있다고 말하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실 만큼 우리가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주님의 저에게 사랑을 베풀 만큼은 가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빼앗아갈, 우리가 거기에 그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36절, 38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 사망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또 어떻습니까? 기근이나 뭐 이 세상의 어느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거기에 무엇도 포함돼? 죽음도,
실제로 뭐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왜? 우리의 사랑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근을 두려워하고, 환난을 두려워하고, 칼을 두려워하고, 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결정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요, 무가치한 것들이 다 사라져요. 나를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한번 딱 대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자꾸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또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다른 어떤 것들도 주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가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